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주사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예언서, 소예언서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요나서는 예언서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 성경 예언서 가운데 굉장히 좀 특별한 책으로 분류가 돼요. 사실 요나서는 좀 이렇게 그 기록된 양식을 보면 살짝 소설처럼 쓰였습니다. 그 예언서는 보통 다니엘서라든지 아니면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지자가 그대로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가 됩니다. 근데 요나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요나서는 그래서 사실은 예언서라고 보기에는 소설처럼 적혀진 룻기나 에스더서와 좀 비슷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서를 예언서로 분류하였는가?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 예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표가 뭐죠? 예시가 된다는 거예요. 예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한 예가 바로 이 요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갇혀 있었죠. 그 갇혀 있는 거를 예수님의 3일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한 것들이 이 요나서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예표로서 게시됐다. 그래서 요나서를 예언서로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예언서로 분류하기에는 내용이 어떤 하나님 주신 예언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로 보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예언서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가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내용이 전혀 다른 책에서는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어느 곳을 봐더라도 구약에 이방인들, 이방민족까지, 열방들까지 구원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 선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모든 예언대로도 예언되어 있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들이 잠깐씩 거론되긴 하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야 이제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본격적으로 펼쳐지지만 구약에서 요나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 없습니다. 유일해요, 요나서가. 그래서 요나서가 굉장히 독특하고도 특별한 책입니다. 이 요나서가 다른 예언서들과 조금 더 특별하게 구별되는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나서는 여러분 소설처럼 쓰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소설책을 쓸 때 보통 작가들이 어떤 시점으로 많이 쓰나요? 3인칭 시점에서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3자가 보고서는 전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서가 바로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서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행하는 것들이 나오죠. 근데 요나서는 3인칭입니다. 제3자가 보고 본 이야기를 전하는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리고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메시지 선포하는 장면은 아주 짧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냥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회개해라. 이 말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내용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전의 내용과 후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다른 예언서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서에서 특별하게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구약 성경에서 비춰진 모습과 다르다.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요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도 더디하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선민이 아닌 저 이방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나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는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진노도 더디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짜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제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살았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제 목숨 걷어가 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 가운데 이런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과거에 패해서 블레셋에 뺏겼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오는 과정에서 소가 끄는 마차에 싣고 오는데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흔들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잡아서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궤를 잡았다고, 거룩한 언약궤를 잡았다고 그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는 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서에서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타이르십니다. 인내하고 참아주세요. 달래십니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민격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에 가라. 니느웨가 어디지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죠?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신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 시기 때는 풍랑이 없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심한가? 다 죽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이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겁니다. 라고 해서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했다면 다른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요나의 생명을 바로 걷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의 생명을 구원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래서 큰 물고기의 속에 뱃속에서 3일간 요나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또 막 감사 기도 드리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러면서 또 소원까지 해요.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쓰시려고 니느웨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다가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제 요나가 좀 정신을 차리나 싶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왕부터 모든 신하들, 백성들까지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로부터 면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정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하나님께 당돌하고 잘 토라지고 불평만한 선지자는 요나가 처음이었어요.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보려고 동쪽으로 나가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죠. 햇빛이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크게 만들어 주셔서 그늘을 제공하셔서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지금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볼게요. 자, 6절.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7절.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네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잘 자랐을 때는 좋아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시들어 버렸더니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신념이 옳은 겁니다. 자기가 종교적으로 갖고 있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되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분간을 못하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요나에게 비춰주고 계시는데 요나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신념과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 뜻을 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립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시네?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내도 내가 옳은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요나를 벌주지 않으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달래며 타이르시며 교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자세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명령하셨으면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따라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켜주셨지요?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당돌하게 대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자하고 자상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요나에게 다가오셨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요? 요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인격적이고 친근하고 자비롭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요,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갖고 있지요. 잘 알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요나와 같습니다. 저는 요나와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제 뜻대로 뭔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가시는 것만 보면 마음의 때는 섭섭합니다.
서운해요. 아이, 하나님 왜, 이렇게 종의 뜻대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목회인데 저에게 맡기셨으면 최소한 제 의견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뜻보다 제 뜻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책망하거나 나무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의점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켜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함에도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고 자비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첫 마디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은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종아, 보통 이렇게 표현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정훈아,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훈아. 여러분, 이름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성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성호를 부를 때 자체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근데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사모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장로야.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큰 은혜입니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전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무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크게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죄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다듬어 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한 분이다. 이런 신이 없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최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어떤 또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인격적이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요나서에 유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독특한 사실이 요나서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구약 시대에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던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에 대한 만민에 대한 구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에서나 비로소 됐다 그랬죠?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참 독특한 책이다.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역사적인 사건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아수르 지금 이 일이 발생했던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본다면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경이에요. 이때인데, 자, 북이스라엘들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매우 강성하게 나라를 키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아수르가 국력이 약해졌었어요. 아수르가 국력이 약해졌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의 서북방 지역에 있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위협이 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라랏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아라랏. 이 아라랏이라는 국가와 아수르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아수르의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전국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력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기원전 763년 6월 15일 무렵에 완전한 이제 그 일식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일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수르 땅에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는 과학이 발달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뭔가 불길한 굉장히 큰 징조가 우리나라에 연이어 닥치고 있다.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지. 전염병에 들어 많은 사람이 죽었지. 이제 완전한 일식을 통해서 완전 칠흑같이 어두워졌지. 이거는 뭔가 심각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며 운행해 가셨던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적으로도 실제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가운데에 요나가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까지 다 그 메시지를 듣고 빠른 회개가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 당시 때에 아수르 역사 가운데 최초로 유일신을 섬겼던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아수르는 유일신 섬기지 않아요. 근데 요때 유일신을 섬겼던 기록이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종교인으로서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요? 나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데다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느냐? 이해가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신앙 상태라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종교 엘리트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나였다는 거예요. 요나였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선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런 환경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선으로 다 이뤄 가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괴롭고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들이 너무 안 좋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선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본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선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처럼 불평하고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신앙과 자기 열심에 갇혀 사는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임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러분, 온 세상, 온 인류, 온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모든 민족,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마지막 교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막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쓰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선민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선민을 중심으로 선민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감히 나 같은 걸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주님께 마음이 열려있고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감사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편협하고 굳어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교만을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는 경건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경건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편협함, 나의 잘못된 그릇된 종교적인 신념과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옳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아니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열리며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도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 속에서 열정을 쏟아붓는 성숙한 하나님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진지하고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